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이지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사람이 가타불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제가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사실 이 질문에 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되죠.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반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누구도 살아났다,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by grace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구원받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제가 뭐 한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요, 수요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요, 심지어 금요 성령 기도회까지 온 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아멘이십니까?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은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가실 때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사형수가 둘이서 같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했다가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데 내 좌우에 남을 막 살인을 하고 아주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나를 막 째려보는 거야. 막 째려본다 생각.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마 죽기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죽을 거야 아마. 그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요 의사 누가는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저도 한번 비춰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좌우에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예수님 곁에는 죄수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비방했대요. 모독했대요.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정말 이 죄수가 구원받고 싶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야, 너 메시아라면서, 너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면서, 그런데 너 십자가에서 죽어가냐? 이 바보 멍충이 아냐?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막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또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러분 좌평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평강도는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죄수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우평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좌평강도도 죄인이고 우평강도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우리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다 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가 세 남자가 같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못에 박혀가지고. 그런데 똑같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좌평강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목사님인데 해월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집회를 갔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자리에 이명증이 있는 성도가 둘이 있다 그러더래요. 성령님이 이명증 있는 사람이 성도가 둘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선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명증 있는 성도를 만지시길 원합니다. 고치시길 원합니다. 선포를 했대요. 근데 한 성도는 그 말씀을 쫙 받아들이더래요.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지금 뭔 상황이라서 몰라서 그렇지, 그지? 처음 하는 것처럼. 자, 이 목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명증에 걸린 성도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는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쫙 받아들이더래요. 근데 한 성도는요 탁 거부하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인 성도는 이명증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명증요, 이거 엄청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고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좌평강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전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좌평강도는 예수님을 모았고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우평강도는 그와 전혀 달랐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우평강도가 고백하는 내용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평강도가 이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평강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평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예요. 왜 부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느냐? 부처님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육의 부모님이 있다고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인간의 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평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행악자들은 말 그대로 행악자예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았을까요? 심지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다 얘기예요. 옳다 얘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 믿음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것은 우평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평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평강도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라,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나섰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고요. 우평강도가 똑똑해서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평강도가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공포하러 가십니까? 말씀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습니다. 결국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이를 들으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랍게도요, 우평강도는 보는 눈이 있었고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자리에 이명 환자가 2명 있다라고 말씀해 주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명증 걸린 환자를 만지십니다 했더니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고침받았고, 한 사람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서 고침을 못 받았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분명히 나와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 우평강도가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저답이 찍으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 우평강도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우평강도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평강도가 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평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볼까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서는요, 주님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더 그러셔야 돼요. 은혜는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이번 송년 축복 부흥성에 우리 정영진 목사님 오십니다만 이분이 개척해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임종하실 때 이거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평강도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었을까요? 선한 일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평강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이 열렸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전혀 믿지 않아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대통령 되고 장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봐요. 온갖 거짓말하고 그 나이가 말이 70이 넘은 양반이 뭔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뻔한 거짓말 치고 말이에요. 그동안 공직생활 했던 거를 완전히 똥물을 끼얹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요,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는 일이 많아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우평강도가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행악자였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악자잖아요.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염치도 없지 말이야. 염치도 없어도 너무너무 없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요청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평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는 참 뻔뻔하구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정답이잖아요. 뻔뻔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 한번 해보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야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지만 좌편 우편 행악자들은요 말 그대로 진짜 행악자였단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주여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런 생각은요 여지없이 깨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지없이 깨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우평강도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거 충격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것은 참말이란 얘기예요. 거짓이 아니란 얘기예요.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 내가 누구예요? 좌편이에요, 우편이에요? 우편이란 말이에요. 우평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우평강도가 죽는 그 순간 좌평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진 거고 우평강도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됐다? 천국 가게 됐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프면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말 시키지 말어. 열받아. 그지? 신하나 권사님 아파 죽겠는데 자꾸 박강 권사가 하나씩 이래봐. 욕 나오지, 그지? 박 권사님 그럴 땐 말 걸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예수님 막 팔팔팔 떨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주 개구져 가지고 어린 시절 이제 비가 오면 여름에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말로 그 피당 깨구리라고 있어요. 군복처럼 생긴 그 깨구리. 배가 뻘겋고 막 무늬 있고 말이죠. 그럼 개구져 가지고 우산 그 뾰족하잖아. 그거 가지고 탁 찔르면 개구리가 막 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막. 그런데 옆에서 여러분 아마 우평강도도 떨었겠죠. 주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줘요. 말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떨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우평강도 가는 말이 예수님에게 들려오겠어요? 근데 들려와요. 우리의 작은 신음을요
하나님 부르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 소리는요 증폭돼요. 우리의 작은 신음이 하나님의 귀에는 증폭돼서 들린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기가 아파도 아빠는 코 골며 자요. 엄마는 애가 조금만 뒤척거려도 아기한테 달려가요. 왜?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고 살았잖아요. 같은 뱃속에. 예수님은요 우평강도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예수님이 진실로 우평강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은혜로 받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투데이라고 했어요. 투데이. 내일이 아니에요. 네가 고백한 바로 오늘. 너의 육신의 생명은 죽을 것이지만 너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구원받으면 안 돼요.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평강도가 이 세상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낙원이라니요. 낙원이라니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 의문에 관하여 대답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우평강도는 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평강도는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사실을 우평강도는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열린 거죠? 영의 눈이 열렸고 영의가 열린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장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행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바이 그레이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평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평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평강도처럼 인생에 실패하고 밑바닥을 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으로 초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